예, 감사합니다. 금년에는 고기 드물게 8월 중순에 일본에서는 보통 우리가 오봉야스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8월 중순에 생각지도 못했던 큰 비가 그렇게 내려서 한여름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비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그렇게 무더위, 그러니까 기승을 부리는 그 모든 것이 조금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그래서 좀 비교적 좀 시원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다시금 무더위가 이렇게 돌아와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뭘 원할까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밖에 나갔다 오면 집에 들어와가지고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는 게 가장 좋은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시원한 물이 그리운 때를 그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광선 그리고 공기와 함께 생명의 3요소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물이 고이면 벌레가 생기고 땅바닥을 파도 거기서 물이 나오고 식물의 줄기를 자를 때도 거기 보면 물기가 있음을 보면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만물의 근원이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몸이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서 약 한 70%, 65%에서 70%가 물, 다시 말하면 수분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속에서 만약에 그 수분이 약 한 2% 정도만 부족해도 우리는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요, 입술이 마르기 시작하고 혓바닥이 깔깔해져서 머리가 아파요. 두통이 생기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물 좀 한 모금 마셔라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몸에 물이 부족하면요, 생각이 잘 정리가 안 되고, 그리고 피부가 또 끈적끈적해지고 창자가 뒤틀린다고 합니다. 수분이 모자라면 울고 싶어도 물이 있어야 울죠.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 수분이 없다 보니까 울 수도 없다 그럽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이 무더운 여름철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물이 부족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말하는 열사병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그리고 때로는 생명까지도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지만 코로나19는 19고 지금 무더위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굉장히 생명까지도 위험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입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음식을 씹어 삼키는데도 수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포가 성장하려면 수분이 가득한 그러한 혈액이 있어야 하는 거죠.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이 관절, 무릎 관절 같은 것도 빽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몸에서 수분이라고 하는 것,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물론 이제 물이 없으면 못 사는 존재이긴 하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도 또 아니라고 하는 거죠. 물이 있다고 해서 참 만족과 행복을 느끼느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물을 갖다가 옆에다가 한 몇 박스를 한번 쌓아놔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참 만족과 행복을 느끼십니까? 또 그렇지 않잖아요. 이 말은 우리의 영혼에 신령한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것만 추구를 하다 보게 되면 사람은요, 이상하게도 불평, 불만, 원망을 많이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유 없이 화를 막 내요.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 세상의 온갖 근심이라든가 걱정이 떠나지 않고 죄라든가 두려움에 날마다 떨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생각은 하지 못하고 항상 안 된다는 생각, 불평, 불만, 원망만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또 잘 되면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게 되죠. 또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의 영혼의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도 눈물이 나오는 건데 회개의 눈물도 이게 수분이지 않습니까?
이 눈물을 흘릴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생수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하면 얻을 수가 있을까? 어디로 가면 얻을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 에스겔서 47장을 보게 되면 생수의 강은 성전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수의 근원이 뭐냐?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요 원천이다라고 하는, 세상의 모든 물의 근원이 다 마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근원은 마르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 가운데 47장 6절로부터 읽었습니다만 1절 이하를 쭉 보게 되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에 의해서 죽은 땅이 되살아나고 생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생명수는 가면 갈수록 점점 깊어지고 높아지고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엔 허리까지 이르렀다가 나중에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까지, 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성전이라든가 아니면 성전에서 나온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그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나온 물인 상수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생수가 성전에서 흐를 때 그 생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가 있고 무엇을 경험할 수가 있고 앞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성전에서 흐르는 생수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전, 다시 말하면 이제 교회라고 하는 건데, 성전에서 흐르는 생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에 나오셔서 아니면 각 가정에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걸 사모하면서 성전에서 무엇을 얻을 수가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먼저 성전에서 흐르는 생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참된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오늘 성경 말씀 6절 이하로 쭉 보게 되면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거기에 보게 되면 예를 들면 8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있고,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산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생물이 살고, 그리고 이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는 거죠. 다 되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황폐한 황무지 아니면 광야지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혹시라도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라고 하는 것을 혹시라도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 광야라고 어떤 것이라는 것을 대강 이해를 하실 겁니다. 성지순례를 못 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텔레비라든가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광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검색을 해보더라도 얼마든지 광야에 대한 모습이 우리가 지금은 안 가더라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 아라바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죠. 아라바로 내려가서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라바라고 하는 지역은 광야요 황무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광야에 가면은요 나무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곳으로 내려가는 강줄기가 나무를 가득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황폐한 광야에 강이 이르자 그 주변에는 나무들이 자라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황폐한 그런 땅을, 광야를 복되게 하고 결국은 바다에 이르게 돼서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에스겔이 본 바다라고 하는 것은 사해라고 하는, 여러분들 사해라고 하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해, 죽을 사자, 바다 해자, 죽은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를 직접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왜 물고기가 살 수 없을까요? 그 물은 보통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 너무 짜요. 물이 너무 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물보다는 증발되는 물이 더 많아서 염분이 높아져서요. 고기가 살 수가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요. 물이 흐르면 식물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런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제가 생수가 성령하고 연결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겔서 37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그것이 바로 생기라고 하는 것,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에스겔서 37장 9절로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하는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생수가 흐르면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어느 교회 가면 그 명부에 내 이름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냐?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바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한 로마서 8장 14절에도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능력인데 무능한 우리 인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가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경험하면서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은 죽은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고 실제로 풍성한 생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면 그래서 세계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가 되죠.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행전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천 년 동안 우리 조국이 어떻습니까? 샤머니즘, 무속신앙, 이런 것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조국이나 일본에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참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 한복판에, 오사카의 한복판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도 이게 그냥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따라서 우리는요, 교회가 뭐냐? 그냥 건물만 있으면 교회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 생수가 흐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생수가 흐르는 교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교회.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도 성령이 충만한 하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 성령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참된 생명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날마다 우리는 그냥 건물만 좋은 게 아니라 날마다 생수가 흐르는 강이 되어야 된다는 것, 성령이 흘러넘치는 강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에서 흐르는 생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생명입니다. 두 번째로
성전에서 흐르는 생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참된 치유와 회복입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을 보시면 우리가 교회 표가 나오는데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는 교회다. 물론 이 표를 제일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런데요, 이게 이제 치유와 회복이라고 하는 게요, 그냥 뭐 교회 나오면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지요. 생수인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사람은 치유되기 어렵습니다. 회복되기도 어려워요. 우리의 모든 상처,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분은요,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생수이신 성령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생명도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에스겔 선지자는 강 좌우편에 심이 많은 나무를 보았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본 나무들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7절에 보게 되면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나무가 아무리 많아도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무가 많으면 뭐예요?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마치 마른 뼈와도 같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에스겔이 살았던 그 시대의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병들어 있어요. 시대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쓸모없는 나무가 되어버린 겁니다. 나무가 있으면 뭐예요? 아무 데도 쓸 데가 없는데. 그렇지만 오늘 성경 말씀의 12절의 나무는 이와는 아주 대조적인 거예요. 성전에서 흐르는 물, 성령이 임하시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라는 게 이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자연적으로 생각하면 상상이 안 가지만 이런 역사를 일어난다는 거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성소라는 게 뭐예요? 성전 아닙니까?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처럼 생수가 흐르게 되면요, 풍성하고 유익한 열매를 맺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생수라고 하는 것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해 바다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사해에다가 생수를 보내셨습니다. 사해에 생수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물이 다시 소생하고 치유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있는 물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 몸의 가운데 70%는 물이니까, 수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생수의 강가로 나아가서 생수를 마셔야만 합니다. 마음을 열고 생수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죽은 바다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은 못 고치실 병,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야? 값없이 주시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지 않습니까?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와서 생수를 받아 마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순간에도 마음을 열고 생수를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생수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또한 치유를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전반절을 보게 되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리고 3절 전반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다시 말하면 생수이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는 약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언젠가 그런 우리 교회가 90주년인가요? 그랬을 때 우리 교회에서 90주년 행사를 하면서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 우리 교회에서 50년인가요? 50년 이상 되신 분들을 우리가 한번 표창을 하고 해서 선물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나이가 제일 많으셨던 분이 누구냐면 김종선 집사님이세요. 사실 금년 100세가 되신 생이신 때 저희 장설붕 권사님하고 전인상 집사님하고 함께 갑자기 쳐들어가가지고 그분을 만나 뵙고 함께 이제 대화를 잠깐 나눴습니다만, 그분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100세가 넘으셔서 이제 101세째를 향해서 나가시는 분인데, 그분이 많은 사람들이 아유,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건강을 유지를 잘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세요? 나는 약을 먹고 있다고. 그 어떤 약을 드시고 있습니까? 나는 신약과 구약을 먹고 있다고.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제가 그때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이제 방문을 했을 때도 성경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가 요 군데를 읽고 있다. 그리고 아주 언더라인을 해놓으면서 제가 일부러 사진까지 거기를 찍었습니다. 뭐 그럴 정도로 그 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는 약이 된다라고 하는 거. 저는 그분의 신앙의 간증이 얼마나 아주 감사했고, 우리가 약을 먹어도 일반 약보다는 이런 신약과 구약을 좀 많이 먹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기에 참된 근원적인 치료 방법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생수가 흐르는 곳으로 우리가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 거기에는 참된 치유와 회복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전에서 흐르는 생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아라바 광야에는요, 아골골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골골짝이는 아마 여러분들 우리가 찬송가도 아골골짝 빈들에도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시대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거짓말을 해가지고 죽임을 당한 그런 절망적인 그런 장소입니다. 마른 뼈들이 둥글던 골짜기, 거기는 완전 죽음의 골짜기라고 하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요, 생수가 이러한 절망의 골짜기에 흘러내려가서 희망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골짜기에서 경험하는 바닥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아주 그냥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거기서 바닥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망의 바다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바닥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요, 여기서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하는 이제 그런 말이 있죠.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몇 번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만,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의 저서 가운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근데 그 책은 크게 두 부분이 나와 있어요. 제1부와 2부가 있는데, 제1부에는 뭐냐면 절망하는 것이 죄다. 절망하는 것이 죄다 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인간이 절망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이제 1부에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2부에는 또 절망하지 않는 것이 죄다. 조금 전에 1부는 절망하는 것이 죄다고 그래서 또 절망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인간은요, 절망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면은요, 하나님 잘 안 찾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최악의 상황까지 가면 사람들은 누군가를 도움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바로 이 절망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기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키엘케고르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만 찾으면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코로나, 더위,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바라보면 우리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요, 소망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수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시면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우나, 하여튼 뭐 말이 잘 안 나오네.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요, 소망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자신의 능력으로는 소망이 안 생겨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주어진 환경으로는 소망이 생기지 않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기도 내용처럼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에서 흐르는 생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과 같이 갈증도 나고 그리고 무더운 날이 계속되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피곤하고 힘든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생수인데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일반적인 생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생수는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참된 생명이 주어지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지금은 힘들어도 미래에 대한 정말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듯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생수가 흘러나옴으로 인해서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갈증과 고통이 심한 오늘의 시대 속에서 참된 생명, 치유, 회복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체험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8개월 동안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오늘까지 저희를 잘 지내게 하시고 8월 말이지만 또한 아직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갈증이 나고 피곤한 인생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귀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서 흐르는 생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참된 생명과 또한 참된 치유와 회복을 그리고 불확실한 현실 가운데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통해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코로나19의 감염 확대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곤하고 지쳐있는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또는 우리의 모든 육체들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루라도 빨리 정말 우리가 해방되어서 자유자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서 지구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된 치유와 회복의 은총, 구원의 은총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지금도 병상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과 아픔과 상처 가운데 때로는 경제적인 곤란함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치유를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철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의 건강함과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우리들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주부터 맞이하게 되는 9월달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와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주님께서 지켜줄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